안녕하세요. 굿모닝 뉴시티. 오늘 뉴시티 교회 아침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뉴시티 교회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우리를 또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정말 귀한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여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또 구하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 모든 뉴시티 교회 우리 교우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말씀은요, 오늘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지난 주일에 들었었던 것과 같이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뒤에 그리고 이들과 언약식을 맺으십니다. 결혼식과 같은 그런 언약식을 맺으시고요. 그리고 이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단둘이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이야기 내용들은요, 굉장히 성막과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을 굉장히 설레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는 것을 굉장히 이제 기뻐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것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다 지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부르셔서 언약식을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겠다라는 그 의지와 그 사랑과 그 선물을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그 과정 중에서 아론과 그의 자식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예복을 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이 이스라엘과 아론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사랑의 크고 놀라움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복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은요, 1절에서 14절까지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 파랗게 보이는 조끼, 조금 파란색 옷 위에 걸친 조금 더 화려한 이 조끼, 가슴 흉패와는 또 별개입니다. 지금 에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이 디자이너를 부르십니다.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재주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고요. 또 그 옷은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이 옷에 보석들이 달려 있었는데요, 아까 가슴 흉패도 얼핏 봐도 와, 저건 엄청난 명품이다 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한 보석이 엄청 많이 붙어있는 명품이고요. 그리고 오늘 에봇에도 이 양쪽 멜빵이 이제 조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끈이 있었는데 그 위에 보석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옷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선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물이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마치 결혼할 때 또는 연인 단계에서 이 반지를 선물하는 것을 통해서 이 특별한 관계가 되어주는 것, 되어달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고요. 이제는 예전에는 좀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도 물론 있지만 결혼 단계에서 이제 예물과 예단을 서로의 가정에 선물하면서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살짝 엿보게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거룩한 예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지금 두 가지로 표현해 주십니다. 먼저 영화롭게 보여야 된다. 영화롭고라는 이 단어가 보이시죠?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인데요.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앞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쫙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졌습니다. 지금 그 영광과 같은 단어로 지금 아론의 옷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십계명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할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시며 또 이스라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오직 가야 있어야 될 한 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옷인 겁니다. 왜 이 영광이 지금 나타나 있냐면요, 그만큼 아론과 지금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리와 하나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아름답게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는 조금 재밌는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장식을 통해서 화려해진 예복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장식이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예복이 화려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염색된 실에 대해서 이제 파란색, 빨간색, 금색 이런 실들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귀했고요. 또 예복에는 16개 정도가 되는 귀한 보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석에 아까 그 어깨 위에 있는 2개의 보석, 이제 귀한 호마노라는 이 귀한 보석이었는데요. 그 보석에는요, 이제 인장 반지 새기듯이라는 말은 이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인장 반지가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이제 도장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보석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보석, 이렇게 이 보석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사치라는 개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옷이 이렇게 지금 영화롭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름답다라는 측면에서도 얼마나 아름답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아론과 대제사 아론을 위해서 이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께 사치라는 개념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화려함도 하나님을 표현하시기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화려한 아름다움으로 지금 아론에게 대제사장복을 지금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반영되는 옷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설렘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기대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제사장과 하나님은 굉장히 진지한 관계였고요. 2절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진지한 관계였고요. 제사장은 그 높으신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릴 때에 모범이 되어야 했고, 그러니까 예배 모범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고, 또 이스라엘 전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이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기념하여 모범적으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직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또 책임 있는 직분을 받게 된 것이죠. 동시에 그분의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누리는 신분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화려함,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이 사치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 모든 좋은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마치 아내가 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냐에 따라서, 지금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안 쓰지만요, 이제 평범한 상인의 아내가 되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의 아내가 되는 일에는 분명히 책임이 다르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처럼, 지금 아론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이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출애굽기에서 이 지금 옷에 대한 이야기, 옷에 대한 이 설명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읽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맥락으로 보실 때 이것은 이야기의 명확한 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부분으로 저희가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설레하시고 기대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 것을 회복하셨어요. 언약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 성막과 옷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받고, 또 십계명을 이 언약 증거판을 받고 내려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우리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아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우리가 영광과 또 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이제 부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실패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더 마음과 시간을 내지 못하고, 때로는 열심히 그 일들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제 더 바라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내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을 넉넉하게 또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해를 입히거나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아론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범죄한 후에도 폐지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론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바로 이 모든 실패의 순간들에, 금송아지가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 아론은 엄청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패의 순간들에도 아론과 이 자식 아론의 자녀들, 아론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아론은요, 이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이 패해지지 않았고요. 아론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일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특별히 아까 아름다움이 이 옷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보석에 이름이 새겨진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더욱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곳에도요,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7 천사가 마지막 때에 7 재난이 담긴 7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지금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도시를 보여줍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성에 바로, 지금 신부가 성인 거죠. 신부가 성이고요. 그리고 그 성에 바로 이 보석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말씀 그냥 쭉쭉 보겠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12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이 보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 진주라는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상징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시고 계신 거죠. 혹시 스드메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결혼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자녀분들의 결혼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는 단어인데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라는 이런 신랑 신부, 특별히 신부를 위한 이제 준비입니다. 요즘은 결혼식에 너무 많이 돈을 쓰는 게 사치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또 있어서 합리적으로 또 간소하게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두 사람의 결혼이라는 이제 생애 단 한 번의 약속을 기념하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여전히 하기도 합니다. 실제 결혼 생활 하면서요, 이 결혼식의 화려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의 좋은 추억이 이후에 이제 결혼 생활에 큰 힘이 된다는 그런 선배님들의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같이 존귀하게 여기실 때 우리를 위해 모든 보석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이 출애굽기 말씀과 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한 최고의 보물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할 것을 권면할 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신을 내주셨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또 이렇게 해석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최고의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최고의 보물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 속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시험과 절망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며 그 모든 우리의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요인들,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최고의 보물을 우리를 그 실패와 절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사랑을 기대하게 합니다. 또 그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죄인이고 실패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굿모닝 유시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을 더욱 발견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든 유시티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처절한 싸움과 때때로 찾아오는 실패의 순간에도 그 놀라운 사랑이 여전하며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아끼지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자신의 아내를 기쁘게 하는 남편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 제사장의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높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집니다. 진지한 관계를 우리가 용감하게 그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한 삶으로의 이 초대가 로마서 13장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준비된 아름다운 예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며 오늘 굿모닝 뉴시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